오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어제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수고 많이 하셨죠. 섬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같이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오늘 잊어버렸는데요. 옆에 사람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올해 마지막까지 상 주시는 하나님을 많이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이면서 상담 전문가인 게리 체프먼이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을 썼습니다. 아마 읽어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책에 보게 되면은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5가지래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말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마음을 담은 선물로 이렇게 주실 때 이렇게 사랑이 느껴진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설거지를 하거나 청소할 때 같이 해주면 남편이 해주면 부인이 그렇게 고마워한답니다. 네 번째는요 안아주고 손도 잡아주고 하는 스킨십을 통해서 이렇게 사랑이 전달된다고 합니다. 이 경상도 남자들은 잘 안 되죠 이게. 마지막 5번째는요 시간을 같이 내어가지고 시간을 같이 내어서 같이 해주는 그 자체가 바로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식당도 가고 산책도 하고 운동도 하고 함께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남자들이 사랑을 하면은 늘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딱 붙어가지고 떨어지지 않으려고 막 얼마나 같이 붙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함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결혼을 하면은 기쁨도 함께하고 슬픔도 함께하고 어려움도 함께합니다. 이렇게 함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끝까지 함께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마음에 한번 새겨보시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함께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오늘 본문 말씀은 배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그 골고다 언덕을 배경으로 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매달려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기까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는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과정이나 예수님이 채찍이 맞는 그 과정이나 채찍이 맞고 난 다음에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과정이나 또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그 과정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마지막까지 함께한 사람이 5명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26절을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5명이 마지막까지 십자가에까지 따라가서 그 밑에서 주님의 최후를 맞이했다고 이렇게 보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함께했던 그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예수님의 이모는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너무 많이 사랑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게 되면은 또한 악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때 귀신도 하나가 아니고 7에 붙잡혀 있는 막달라 마리아를 주님이 도와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한번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요 시골에 살면서 귀신 들린 사람 봤는데요. 비가 오면은 우산을 있으면은 이렇게 손잡이 있잖아요, 밑에. 거기서 잡으면 돼요. 비가 안 올 때 해가 있을 때 잡으면 양산으로 쓰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위에 꼭지 있잖아요. 꼭지 잡고 거꾸로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예요. 비도 안 오는데. 힘이 얼마나 센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귀신 쫓아낸다고 구슬했을 때 2-3 사람이 장정이 잡았는데 흔들어 버리니까 다 튕겨버렸습니다. 그 안에 귀신이 하나만 들어도 그러는데 7 귀신에 사로잡혔던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녀는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멸시당하고 외로움과 비참한 생활을 했던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의 고통은 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남으로 그 여인이 온전케 되고 자유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녀의 인생에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예수님이 함께 해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다 멀리했을 때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 목숨을 걸고 십자가까지 따라갔던 여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도 그녀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힘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장 사랑을 크게 느낄 때는 외롭고 아프고 힘들 때 그때 누가 나와 같이 함께 해주면서 한마디 위로운 말만 해줘도 그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뒷문이 없는 교회라는 책을 쓰신 광주 만남의 교회 강정원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번에 간증을 보게 되면요, 2004년에 상가 2층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교인 한 사람도 없이.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가지고 교회가 조금씩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구역장이 수십 명의 교인들을 데리고 나가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개척교회에서 한둘만 빠져도 얼마나 힘든데 10명 이상 단위가 빠져나가면 정말 가슴 아픈 겁니다. 구역장을 잘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이 목사님이 너무나 상처를 받아서 목회를 그만둘 것까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 초신자였던 한 분이 목사님께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있잖아요. 목사님, 우리가 옆에 있잖아요. 초신자 한두 사람이 말이었지만 그 말이 얼마나 크게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함께 해준 그 성도가 그렇게 고마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성도를 잊을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힘을 얻고 다시 이분이 일어서서는 불신자 전도만을 목표로 삼고 교회를 개척한 지 15년 만에 1000명이 넘는 교회를 만들었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 줄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도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신이 십자가에 매달릴 때 가장 외롭고 힘들고 가장 아플 때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 전에 섬겼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온 사람은 5명밖에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5사람이 예수님에게 위로를 주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도록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 함께 해주는 것이 사랑인 줄 믿습니다. 목회자가 힘들 때 함께 해주는 것이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골로새서 1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의 몸된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많이 개척했습니다. 그 교회들을 위해서 자기가 고난받는 것을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예수를 위해서 고난받는 그 십자가를 자는 기뻐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자기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잠시였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부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은 잠시이기 때문에 내가 그 고난을 기뻐한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잠시 고난의 금요일은 지나가면은 영원한 부활의 주일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죽음과 절망으로 끝나는 종교가 아니라 부활과 소망으로 이어지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주님의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가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어느 지역에 교회하고 절이 너무 가까이 붙어 있었대요. 이러면 좀 곤란합니다. 교회는 밤마다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찬양 부르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절에서는 자야 되는데 시끄러워 죽겠어요. 선인들이 참다 못해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결론은 누가 고양이의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 그때 큰 선임이 말합니다. 야, 누가 가서 조용히 좀 하라고 말해라. 누가 할래? 아무도 말이 없는 거예요. 침묵이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저 뒤에 젊은 선임이 손을 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임, 소송이 십자가를 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선임도 어렵고 힘든 것이 십자가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외면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십자가 뒤에는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가서 표현했습니다. 그녀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일 처음 만나준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부활의 그 기쁨을 제일 먼저 누리게 했던 것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가는 그 성도가 될 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과 산 소망을 제일 먼저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는요, 고통이고 고난이고 절망을 상징하는 것이지만 그 십자가를 사랑하고 그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갈 수 있는 그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제일 먼저 축복을 주시고 부활의 산 소망으로 그 사람에게 기쁨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주님을 사랑해서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갔는데 절망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주님을 곧 만나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예수님을 사랑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는데도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제일 먼저 위로하고 새로운 산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고 또 고통당한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새롭게 회복시키며 놀라운 일을 하시는 것을 곧 만나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고난, 고통, 절망을 위해서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산소망인 부활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해서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제가 울산에 있을 때인데요, 한 여성도님이 어디 가서 은혜를 엄청 받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부목사인 저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제는 제가 교회를 핑계 삼지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시냐고 물었더니 이런 말을 했습니다. 500명대의 교회에 다니는 어떤 여집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그 교회의 반주자였습니다. 그리고 울산에서 피아노 학원을 했는데 피아노 학원이 너무 잘 됐다고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오랜 기간 이 반주자로 쓰임 받으니까 이게 너무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저는 이해가 됩니다. 우리 교회 반주자가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쉬어가면서 할 수 있도록. 그러다가 이분이 어떤 계기로 반주도 하기 싫은데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서 교회를 나와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수년이 지나버린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영혼이 공고해진 거예요. 이분이 길을 가다가 개척교회를 봤는데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신앙생활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는 그 개척교회로 들어간 거예요. 가보니까 반주자도 없고 사람도 몇 명 없고. 근데 성령께서 강하게 너가 반주해라 이렇게 푸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분이 교회를 그만두고 난 다음에, 뭐 교회 그만두는 게 아니고 이거 학원도 아니니까 교회를 그만 나오고 난 다음에 이 손가락에 루마티스 관절염이 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피아노 학원까지 접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반주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아프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이 네가 반주해라, 네가 해라 이렇게 푸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순종해서 반주를 한번 해봤는데, 반주를 했는데 이게 웬걸요, 손가락이 안 아픈 거예요. 반주하면 손가락이 안 아프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반주라는 반주는 이분이 다 했다고 합니다. 밀린 숙제까지 다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분의 손을 치유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반주하는 것이 자기에게서는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순종해서 감당했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치유의 은혜를 그분에게 허락했던 것입니다. 만일에 그때 손가락이 아팠을 때 아프다고 핑계하면서 끝까지 그 십자가를 감당하지 않았다면은 그 십자가 뒤에 숨어있는 놀라운 축복과 그 은혜를 이분은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분은 하나님께 치유를 받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그 감사의 마음이 전도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사실 개척교회를 하시던 그 목사님은요, 울산에 있는 분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거의 탈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목사님께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전도를 했는데 그 교회가 50명대로 부흥한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깨달은 것이 뭔가 하면은, 축복은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잘 감당할 때 주어지는 것이다. 십자가에까지 따라갈 때 부활의 참 영광과 기쁨을 하나님이 경험하게 도와주신다. 저는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합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고생을 시키고 고난을 주고 힘들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뒤에 있는 놀라운 축복과 부활의 산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따라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축복을 정말 사모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십자가를 마음을 다해 감당하는 분들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저는 확신합니다. 미국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돌아가신 지가 좀 됐습니다. 이분이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리스도의 편에 서는 것이다. 그 십자가 뒤에 놀라운 축복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십자가까지 따라가는 데는 우리의 희생이 있고 우리의 대가지불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뒤에 숨어있는 놀라운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제일 먼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 뒤에 숨어있는 축복들을 우리가 제일 먼저 받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이 십자가 뒤에 숨어있는 놀라운 소망을 우리가 제일 먼저 경험하고 누리게 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 이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가는 성도가 됩시다. 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혹시 27절도 있나요? 네.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마리아 어머니를 부르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예수님 마지막까지 함께했던 자기 어머니와 사도 요한과 사람들을 생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느냐? 사도 요한을 지목하면서 아들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는 내 어머니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엄청난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고통이 많으면 다른 사람을 생각할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자기와 함께하는 그 사람들을 생각해주고 사랑해주고 있는 부분이 오늘 말씀입니다. 프랑스 출신의 화가인 제임스 티소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는 구세주가 십자가에서 내려다본 것은 하면서 그런 제목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그림을 한번 띄워주세요. 이 그림은요 나중에 열린모임 할 때 잘 안 보이니까 인터넷 들어가서 확장해서 이렇게 보시면서 제 설교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그림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바라보는 그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보고 얼굴을 갖다가 스케치하고 그것을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 발 아래 정신이 나간 채로 무릎 꿇고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 예수님을 짠하게 바라보는 그 어머니와 이모,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또 예수님의 제자 중에 끝까지 함께했던 사도 요한이 안타까움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십자가는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좀 심했지만 유대인들 요구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는 군병, 또 저 위험 인물을 십자가에서 처리하기를 잘했다라고 하고 있는 저 종교 지도자, 저 일은 내 일이 아닌데 뭐 하면서 멀리서 구경하고 있는 군중들, 또 예수님을 사랑해서 가까이 가고 싶었으나 두려워서 멀리 떨어져서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이런 저런 표정을 자세히 그림으로 그렸던 사람이 바로 티소라는 사람입니다. 이 그림을 보고 있으면요 예수님의 수많은 사람들의 구경꾼이 되었을 때 그 마음이 무엇인가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 마음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모함하고 조롱하고 쳐다보고 비우고 쓰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사랑을 선포하시고 용서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뭐냐 하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을 향한 용서와 사랑을 선포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만민에게 보여준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사랑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은 왜 사랑이 없냐라고 말하지 않고 주님이 자기 사랑으로 그들을 안아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요, 우리 안에 예수의 사랑으로 가득해지면 나에게 상처 주고 나를 향해서 피해를 주고 괴롭히고 함부로 했던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랑으로 용납해 주게 되고 안아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저는 어떤 한 분을 굉장히 존경하게 됐는데요, 그분이 누구냐면은 강희자 권사님이십니다. 우리 교회 강희자 권사님도 존경하고 사랑하지만 다른 교회 강희자 권사님이십니다. 목요일마다 붕어빵 구울 때 오셔서 강희자 권사님 그래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김성대 권사님 옆에 다 붙어가지고 붕어빵 구우라고 팥을 떠주시고 하는 분이십니다. 제가요 강희자 권사님한테 들은 것이 아니라 김성대 권사님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굉장히 몸이 연약한 분입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을 많이 겪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이분 마음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이분이 무슨 일을 했는가 하면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청년에게 자기 신장을 하나 떼줍니다. 조건이 뭐냐? 예수를 믿는다면 내가 주겠다. 그리고는 간호사에게 내가 줬다는 말도 하지 마라. 간호사를 통해서 그 친구가 예수 믿는 걸 확인한 겁니다. 저는 이 사실을 들으면서 야, 정말 내 주위에 이렇게 귀한 분들이 많구나. 정말 예수를 사랑하는 분이 많구나. 이분의 옆구리에 난 그 상처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흔적이구나. 이분의 마음에는 정말 예수의 마음이 있구나. 이런 걸 느끼면서 제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육신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면서 그의 손과 발의 못자국, 그의 옆구리에 창자국, 그리고 머리에 가시 멸려간 자국, 로마 군병에게 맞는 그 수많은 그 채찍의 자국, 이 모든 흔적은 우리를 위한 사랑의 흔적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를 조롱하는 그 수많은 무리들 앞에 주님은 사랑을 선포하시고 용서를 선포해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란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에 한번 깊이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있는 예수의 흔적을 가지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랑을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10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용서할 수도 없고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들을 주님이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과거에 노숙자분들을 전도해서 우리 교회에 데려온 그 이야기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정말 젊고 깔끔한 노숙자가 있었습니다. 예. 노숙자도 그런 분은 생길만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몸에 합병증이 들어와서 질병 덩어리인 것입니다. 금요예배 와서 치유 안수를 받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또 주일 예배도 참석하시고요. 그래서 우리 원로 목사님이 그때 치유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그 옆에 가서 너무 불쌍해서 그분 치유를 위해서 방언으로 한참 기도해 주는데 그날따라 방언이 또 통용이 되네요. 예, 처음이었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너가 용서하면 내가 치료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이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몇 개월 동안 섬겼는데 한 번도 자신의 신상에 대해서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자기 신상을 얘기하면서 울산에서 자기 이발사로 있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부인이 젊은 남자하고 바람나서 통장 가지고 날아가 버렸대요. 아들도 버려두고. 그 사실을 알았을 때 극심한 배신감과 함께 분노가 막 치밀어 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잡히기만 하면 죽여버리겠다는 마음으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자기 부인을 찾았는데 못 찾았다고 합니다. 다행입니다. 네. 그때 당뇨부터 온몸에 병이 들어버린 거예요. 합병증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제 말이 아닙니다. 나는 그녀를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그 말 하시고 난 다음에요, 그 다음부터 교회 안 나왔습니다. 얼마나 원한이 맺히고 분노가 가득했으면 그렇게 말하고 교회를 안 나왔습니다. 주님이 용서하라는데 용서 못하는 겁니다. 노숙자의 마음이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만일에 이분이 용서를 했다면 간디 수준이 될 것 같아요. 간디 수준. 이렇게 원수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용서하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말하기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들이지만 주님이 용서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임스 티서에 나오는 그림처럼 저도 예수님을 사랑해서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오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저는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를 핍박하고 겉모습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저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비웃었던 사람들, 아무것도 몰랐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채찍으로 갈기갈기 찢어놓은 그 로마 군병들, 예수의 사랑과 은혜를 무수히 받았으면서도 어느 날 돌변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저 군중들, 그런 사람을 향해서 주님이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선포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 수없이 십자가의 사랑을 말해줘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예수를 오래 믿었다고 말하면서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지속적으로 죄를 짓고 있는 사람, 예수로부터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를 위해서 자신을 한 번도 내어드리지 못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주님이 배신감과 분노를 느낀 것이 아니라 축복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을 선포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살아가신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런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에는 용납 안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를 오래 믿어서 목사가 되었는데도 아직도 내 안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가득하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니까 너무 부끄럽습니다. 저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한 그 흔적이 있는 분들을 볼 때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저는 주님 앞에 죄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도 이제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가 이론이 아니라 내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 앞에서 원수였는데 용서받고 고침받고 구원받아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기를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제는 정말 십자가를 안다면 예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스코틀랜드 개신교 목사였던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는 말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본다. 십자가는 사람의 십자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확하게 십자가의 의미를 표현했습니다. 우리들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봐야 할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 마음을 보고 그 사랑과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만이 우리 모두를 구원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십자가를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이제는 예수의 마음이 있어서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을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를 알기 때문에 주님, 내 마음에 있는 그 상처를 가져가시고 그 사람을 살아가고 용납할 수 있는 그 마음과 믿음을 주시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주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에 오게 하셔서 주님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용납하게 하시고 주의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의 십자가의 흔적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에 오직 예수가 살아있게 하시고 아버지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사람도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쓰임받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여 능력으로 사여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기억하는 그런 고난주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